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때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 삼고 내게 오신 예수님 즉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일사부자리 원칙이라는 형사 재판 그 법에 있다. 쌍둥이 형이 동생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죄가 동생의 죄인 것이 밝혀져도 그것을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믿고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죽은 자에게 부활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정죄함 없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원리를 우리는 알면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삶의 방향과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고장난 시계는 저 뒤에다가 걸어둘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왜? 그냥 놔두면 참새밖에 안 되니까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건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면 걱정을 왜 하죠? 죽을까 걱정하는데 병들어도 고쳐주고 내가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도 풀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합니다. 우리들은요 금방 먹고 죽을 것처럼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져주셔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내가 누군지, 오늘 내가 누군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고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이 창조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행복 지침서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삐 살죠.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첫걸음을 우리는 걷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호흡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형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돌이나 철로 만들면 강했을 텐데, 그리고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아주 귀할 텐데 흙처럼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흙은요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흙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보다도 더한 세라믹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흙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봤고 그 속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흙이 가진 특성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지구, 땅덩어리를 덮고 있는 두꺼운 물, 그리고 깜깜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지구 덩어리에 아주 두꺼운 물침으로 딱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깜깜한 철벽, 아주 그냥 깜깜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라 있었더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깜깜하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깜깜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살만하고 살고 싶어요. 그죠? 첫째 날은 빛이 있어야 했어요. 둘째 날은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불층을 갖다가 둘로 나눠서 반 쪼가리 쪼개가지고 저 궁창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해달별에서 오는 그 나쁜 빛을 해로운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구를 따뜻한 그런 온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비닐하우스처럼. 셋째 날은 물속에 덮여있는 이 흙 중에서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다. 산이 나오고 들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심해있는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타났던 이 흙과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이다. 왜 그러냐면은 흙이
흙이 없다면 세상에 존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는 이 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흙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생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생명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모든 동식물, 그 다음에 눈을 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찬영아, 미안하지만 목사님 끝까지 보고 오늘 승리하자. 예배 시간에 아무리 졸려도 이겨야 돼. 흙에서 뭐가 자랍니까? 풀이 자라잖아요.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흙이 없으면 우리 사람 못 살아요. 그리고 이 흙이 있어야만 식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동물들, 육식동물도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저런 바닷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해초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흙을 먹어야 살아요. 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잘도 사는데 그런데 얼마 못 살아요. 흙의 기운을 먹어야 돼요. 모든 생명은 흙을 기초로 하고 흙이 생명을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냐면 생명의 공급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베풀고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귀한 축복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반드시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어도 애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너무나 오염된 것들이 많고 우리들이 먹는 것들이 불안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한 것들. 왜 그러냐? 닭장에 종업하는 달걀 같은 경우도요. 이 닭이 하루에 알을 하나를 낳아야 되는데 2개도 낳는데 왜 밤인지 낮인지 제정신을 못 차려요. 깻잎 많이 먹지 마세요. 깻잎도 하고 있어서 불을 켜놔가지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해. 요새 보면은 농사 짓는 이 농장이요. 지금 공장화되고 있어요. 햇빛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인조적인 이 전기 등불을 바꿔서 거기서 타오는 그 채소나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일반 태양빛에서 받아서 열매 맺는 거 절대적으로 달라요. 깨끗하고 이쁘고 잘생겼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온전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씨 없는 것을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씨 없는 거. 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씨를 얻게 만들었어요. 물론 수박을 먹을 때 씨 없는 것이 좋죠. 포도도 저기 있고 쌀매스 같은 경우는 씨가 없잖아요. 씨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귀찮아도 씨가 있어서 빼먹더라도 그렇게 먹어야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이상을 일으켜요.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빠지고 잘못된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풍요하게 하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그곳에 요셉처럼 풍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너그럽게 잡혀갔으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시골에 가면은 시골집이 다 쓰러져서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나이가 90살이 넘은 노인네가 살아도 그 집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 몇 년 하시면 넘어져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생명에서는 기가 나온 정말 기가 나와요. 생기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기를 발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기가 나와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에 나를 희생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의 미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야 미랄이 돼요. 그래서 생명 가진 우리는 흙 속에서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번성시킬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흙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요새는 고양이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고양이 똥 치우는 우리 사모가 담당인데 고양이가 와서 똥을 싸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우리 앞에 들어오는 발판에다가 새벽에 고양이가 똥을 거기다 싸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보면 껌껌하게 그냥 들어다 보면은 고양이가 들어온 입구에다 똥을 싸놔요. 싸놓으면은 그는 밟고 들어오면 교회가 그냥 아주 그냥 냄새가 향긋해버려요. 그런데 이 고양이 똥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화단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던 거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게 썩기 시작해요. 흙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알 거예요. 저기 김포에 있는 검단면에 옛날 난지도라고 있었어요. 난지도가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산이고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꽉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뭐가 됐느냐? 흙을 덮고 채워놨는데 거기가 이제 생태공원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해요. 흙은 갖다 흙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무엇이든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흙 속에 넣으면 다 썩어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흙처럼 포용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흙은 인간이 버리는 어떤 쓰레기도 어떤 우물도 마다하지 않고 모조리 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건 긍휼, 사랑입니다. 너그럽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성격이요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일수록 어떤 걸 꼴을 못 봐요. 견디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사랑 속에 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즉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에도 나오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만큼 누려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려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가자지고 보면 참 신나네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키부츠에서 그 축제를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쳐들어온 그 하마스 그 대원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애들도 할 거 없이 그냥 죽였으면 괜찮은데 참수가 뭐냐면 목을 잘라 죽이는 게 참수예요. 어린애도 목을 자르고 어른도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 잡은 포를 갖다가 여자 같은 경우는 완전 전나의 몸으로 빨개 벗겨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녀요. 그리고
부모 앞에서 아이를 죽이고 부모를 죽여요. 그게 사람입니까?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자식이 내 이유, 내 형제를 그렇게 하면요, 저도 여러분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가자지구 230만 명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전쟁을 할 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왜 했느냐? 이슬람의 모든 세력을 결집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자 집에 이번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우리 여론은 다 안 나와요.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가자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애들, 부녀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뭣도 모르고 막 포탄이 올라와서 그냥 잠자가다 죽고 그냥 막 죽어서 하루에 뭐 몇천 채의 집들이 막 파괴가 되는데, 포탄이 어떤 포탄이냐면 큰 빌딩이 있는데 이게 지금 5번, 6번 터지는 포탄이더라고. 지상 1층 모서리에다 딱 끄는 걸 정확하게 투하하면요, 그 건물 지하까지 완전히 파괴해야 돼. 들어가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터지는 포탄이 있어가지고 지하 벙커에 있는 사람 다 죽이더라. 몇십 층 건물도 그 포탄 한 발이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 가자지구는 땅덩어리 좁아서 갈 데도 없어요. 남쪽은 에디토가 붙어 있는데 그 출구를 딱 막아버렸어요. 오고 갈 데도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남부 쪽은, 저 북부 쪽인가요? 거기를 무조건 지금 24시간 줄 테니까 나가라는데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피했다고 해도 이제 겨울이다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뉴스에서는 안 나와요. 보면은 지금 이 배우가 이렇게 한 배우의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로켓 포서부터 땅굴부터 모든 걸 북한에서 이걸 다 지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북한은 그랬을까?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세계전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미국이 또 여러 나라 상대에 또 싸우게 돼요. 그 미국도 무기도 사람 한계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대만이나 한국이 그 다음 타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전쟁하면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한 맺힌 이 보복심, 그 다음에 억울하게 당하는, 뭣도 모르고 당하는 그 가자지구의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냐는 거예요. 그럼 가자지구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그들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지도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사탄 마귀로 삼아서 우리는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럼 나부터 죽어. 숨 막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마귀를 무조건 마귀 머리를 깨버리는 능력이 역사임한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주 그냥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서 그러면 가자지구에서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포탄 메고 자살 포탄, 그렇죠? 자살 폭탄 메고서요 뛰어들어갈 수 있다니까. 또 그러면은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가에 보면은 꼭 뭐가 있냐,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밭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오염수가 갈대밭을 통과하면 정화가 된다고 그래요. 흙 속에다 모든 것을 묻어놓으면 썩어서 정화가 되어서 옥토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원수의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흙의 특성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는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이제 저도 먹고 자꾸 먹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0이 넘으면 좀 달라져요, 사람이.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왜냐, 한 번 사람은 죽잖아요. 누가 죽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건 왔던 대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하나님 어느 날 나를 딱 부르면 어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죽음의 삶이 몇 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럼 하나님은 그거로 사람을 믿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을 넣는데, 이 생명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앞에, 예수의 그 심판 앞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그런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똑같이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을 구해주는데 예수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 입신이 들어가서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내 부모가 지옥에 펄펄 끓는 그때서 정말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직접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인생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해야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죠. 우리 TV 봤더니 100몇 살 잡수신 분이 아주 건강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봐야 몇 년 더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내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산다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 영원한 기업, 썩지 않는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기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의 욕구에 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할 때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요, 마귀의 작품이에요. 하마스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전쟁이 일으켜놓고 지들은 뒤로 쏙 빠져버려요. 그럼 너는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배 타고 저쪽 지중해로 다 도망가거나 그럴 거예요. 억울한 사람만 싸워. 우리의 집안에서 싸우고 어디에 싸우는 거 보면 마귀에 싸움 붙여놓고 마귀는 끼득거리고 웃어요. 우리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특성은요,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건 뭐냐? 콩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을 남습니다. 내가 너네 벼를 한 마디기 농사지면 한 마디기 거두고요, 10마디기 농사지면 10마디기를 거둬요. 제가 아는 분은 혼자 논을 한 200마디기 이상을 농사 혼자 짓지 말아요. 기계로. 그러면은요, 200마디, 300마디 찍으면 이건 기업의 것도요. 생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흙에다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람은 심고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데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도 나면 도둑놈이야 그게. 그잖아요. 도둑놈은 숨쉬잖아요. 안 심고서 거두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심고 거두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직한 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가진 것 한다고 계시록에 2군데서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나 잠언에서 수없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받고 정직한 자의 얼굴을 보고 오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겨지시도록 항상 회개함으로 죄가 어둠의 영이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고 애쓰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심는데 애를 써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는 자예요. 휴거자예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꼭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정직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내 입에서 옳지 않은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의를 심고 우리는 공의를 거두고 의를 심고 구원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흙은 흙의 특성은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흙은 여기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있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즉 토기장이가 지력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뿐 아니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빚어서
어떤 건 질그릇 만들고 어떤 건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가 하고 질그릇이 있으면 질그릇이 그 토기쟁이한테 그래요. 왜 나는 도자기를 안 만들고 질그릇을 만들어서 왜 똥이나 담게 만드냐고 불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즉 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요. 즉 부드럽고 순종합니다. 흙 갖고 애들 장난하면 별거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흙은 있을 때는 부드럽지만은 거기에다 물을 범벅해서 만들면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즉 흙덩어리 인생에 물이 들어가면은 뭔가 만들어져요. 물은 성경으로 보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갖다 지금 벽돌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흙에다가 물 집어넣고 반백에서 이놈을 햇빛에 만들면 이걸 말리면 그게 벽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불에다 푸면 뭐가 됩니까? 젖벽돌이 돼요. 젖벽돌을 얼마나 강하지 말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이제 흙을 가지고서 이걸 잘 빚어가지고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불에 몇 번 들어왔다 놨다 하면 아주 귀한 도자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은 다 이런 도구로 쓰임받은 종들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했습니다. 40년 훈련하더니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더니 하나님의 신과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애굽에서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걸 보면요, 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를 복주려고 그러면요 존경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 사람은 복 받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못생겨 만들었냐? 내게 할 거 없어. 내가 살아있으면요 죽은 잘생긴 클레오파트라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못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약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의 뜻에 순종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흙은 주인의 통장의 손에 그냥 순종해요. 아유 나 못 만들어 싫어. 버틸 수가 없어요.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우리는 갖고 있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잖아요. 질그릇이 이제 깨질 날이 언제 오겠죠. 근데 우리 보배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명대로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십자가 밑에 끝까지 쫓아가던 남자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온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눈짓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속에는 내가 못한 효도를 네가 대신 해달라 하는 유언이에요.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대.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냥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어도 안 죽고 뭐 칼로 찔러 죽이려 해도 안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서. 그래서 그는 반모습의 유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쓰고 에베소에서 자기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90세 넘게 사셨는데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을 끝까지 봉양하다가 사도 요한도 95세 넘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흙의 특성을 지금 나눴습니다.
이 흙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어디로 생기를 부었어요? 입에다 부은 것도 아니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입에다 부지만 코에다 부었어. 생기가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코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피면 안 돼. 생기들은 그 구멍에다가 연기를 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걸 잘못된 거예요. 생기를 부어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죽은 인생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영원 지옥 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진 건 뭐냐면은 이제 양심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걸 먹고 나면은 선과 악을 나누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하나님 그 코에다가 성령을 부었더니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되었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이런 특성과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잃어버린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어디에 거듭나게 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영생의 자녀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참 자유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흙의 특성대로 사랑의 도구로, 두 번째 생명의 도구로, 그 다음에 정직한 영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는데 흙의 그 특성은 곧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고,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의 그 축복을 성령마다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 사랑하며 사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하나님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